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오늘은 이제 창세기 24장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장이 창세기 중에 가장 긴 장이에요. 완전 소설 한 권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 구약성경 3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모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후에 그가 갈 것이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너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호와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일어나 여정한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방에 거주하였습니다.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우리에게로 걸어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24장 이 한 장을 가지고 한 달 넘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한 달이 넘었어 벌써.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아주 러브 스토리가 끝장내주는 이야기가 오늘도 전파될 것 같은데, 네, 제목 띄워주세요. 제목이 뭐예요? 익숙함과 타협하라는 세상의 뭐요? 유혹. 자, 소제목으로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전했는데, 자 보면은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완전히 이제 클라이막스로 오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어요. 이 늙은 종이 언제 확인을 했어요? 기도를 드렸잖아요. 우물가에서 지금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여인 한 명이 오고 그 여인에게 물을 취하면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바로 물을 줌과 동시에 자기는 낙타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알아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기도를 끝냈어 안 끝냈어? 성경에 보면 그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또는 기도를 못하였어도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아멘. 그거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물을 늙은 종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에게도 줬어? 낙타에게도 줬죠. 근데 그 낙타에게 물 주는 게 쉬웠다 어려웠다? 엄청난 남자가 하기에도 힘든 노동이었다. 왜냐하면 낙타는 한 번에 뭐 100리터나 150리터, 그러니까 2리터짜리 이 생수병을 50병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낙타가. 그래서 제가 그게 사실인지 직접 찾아봤다니까요. 찾아보니까 10분에서 15분 만에 100리터의 물을 마셔버린대 낙타는. 그래야 한 달
보름 정도는 물을 안 먹고 산대요. 낙타는 사막에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일을 리브가가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옳거니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이제 리브가를 따라서 리브가의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누가 나타났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라반은 계속 등장합니다. 야곱을 속여 먹어야 되니까 라반은 이제 나중에도 등장을 해요. 근데 라반이 딱 오자마자 뭐부터 봤다고 성경은 나와요? 금 코걸이와 금 팔찌를 봤다고. 예, 한 명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자, 잘 됐어. 한 명도 기억을 못 하면 내가 설교하기가 더 수월해. 자, 예, 금 귀걸이를 딱 보는 순간, 오케이, 봉 잡았다. 왜 봉 잡았어요? 우리 집안에 이 가세를 일으켜 세울 이제 사위를 얻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진수성찬을 차려져 가지고 막 대우를 해주니까 이 종이 그 음식을 보고 막 자기를 VIP로 대해주는 걸 보고 어흠 하는 게 아니라 이 늙은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종이다. 나에게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나는 종이다. 누구의? 아브라함의 종이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버려요. 우리 같았으면 어째요? 대우해 주는데 대우는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대우를 받자마자 나한테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종이에요. 나는 노예예요. 누구의?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렇게 리브가를 만난 이유는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누리는 거다. 자기 때문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열심 그런 거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주인을 아브라함을 칭송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서 저번 주에 뭐라고 끝냈냐면 그래서 진수성찬을 딱 재고 먹어라 이거예요. 알았어, 됐어, 일단 됐어, 일단 드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종은 지금 배고파요, 안 배고파? 한 달을 걸어왔다니까. 한 달을. 지금처럼 KTX 타고 온 게 아니에요. 한 달을 걸어왔어. 그것도 그냥 국토 대장정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어디를 걸어왔어요? 광야 사막을 걸어왔잖아요. 샤워를 제대로 했겠냐고요. 먹을 게 사막에 뭐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간식으로 먹는 그 뭐 있죠? 쥐포 말고 뭐가 있지? 간식으로 안 드시죠? 육포. 장거리 여행할 때는 육포 같은 거를 고기 말린 거 그런 거 먹는데 그게 뭘 간식으로 먹을 때나 끼니거리들이지 그게 뭐가 배가 든든히 부르겠습니까? 또 가면서 도적들도 있으면 피해 가야 되죠. 맹수들도 있죠. 막 뱀 같은 거, 정갈 같은 거 한번 쏘이면은 막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이 막 냄새 나는 거 뭐 보세요. 막 고기 찌어가지고 막 삶고 찌고 막 찌개 끓이고 막 하고 여러분 얼마나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저절로 나고 침이 저절로 나오면서 막 일단은 먹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살고 보자. 일단은 먹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사명 감당하든지 말든지 그때 생각해 보면 되지. 공짜로 준다는데 왜 마다할 게 뭐가 있어? 공짜로 주잖아요. 내가 달라고 했어요? 먹을 거 내가 달라고 했냐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늙은 종은 뭐라고요? 내가 받은 사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에게 준 그 사명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내가 결단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나 밥 안 먹어? 나 이야기하기 전에는 안 먹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라반이 그래 이야기를 해보셔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막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켜갖고 800km를 걸어와서 차차차 기도했더니 리브가가 왔고 이렇게 딱딱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본문이 돼서 뭐라고 얘기해요? 라반이랑 어머니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겠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삭을 사위로 삼는 걸 오케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오케이 한 거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항상 이 해피 엔딩이 왔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그게 나와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았어요? 언제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딱 하나님의 인정을 받자마자 사탄이 와서 딱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막 시험을 한 거예요. 배고픈 예수님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이 됐을 때, 또는 예배의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고 생각됐을 때,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그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소부재합니까? 안 합니까? 퀴즈. 무소부재가 뭐예요? 어려운 말이죠? 우리 하나님처럼 어디에나 있냔 말이에요. 사탄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을까요? 무소부재하다는 게 그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아니면 무소부재한 분이에요? 온 세상에 어디든지, 오늘 새벽에도 다뤘잖아요. 땅끝까지 어디에든지 있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퀘스천, 마귀 사탄은 어디에나 있을까요? 마귀 사탄은 어디에나 없어요. 마귀 사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도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마귀 사탄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맨투맨으로 사탄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먹을 만한 사람만 톡 찍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계가 있어. 누구나 때려 눕힐 수는 없어. 내가 누구나 다 상대할 수는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때려 눕힐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때려 눕힐 사람이 그냥 한 방에 치면 나가 떨어지고 아무런 나한테 위협이 안 돼. 그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아니면 얘 두고 보면 나 죽이겠는데? 야, 가만 놔두면 나한테 큰 위협이 되겠는데? 이거 빨리 싹수를 잘라버려야 되겠는데 하는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어려워요? 문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대적이 될 만한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을 공격하겠어요? 아니면 놔두면 내 대적이 될 만하고 나에게 큰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을 공격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사탄이라면. 제 위협이 되지 않는 애를 뭐로 힘들게 건듭니까? 나는 지금 나는 무소부재하지 않다니까요. 나는 힘의 제약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괜히 에너지 써서 힘 쓸 필요가 없어. 그냥 가서 탁 치면 쓰러질 것을 뭐하러 건드냐고. 얘는 가만히 놔두면 나를 칠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누구요? 성령 충만 받은 자. 오늘로 얘기하면 뭐예요? 리브가와 늙은 종. 은혜 받은 자, 사명 받은 자, 성령 충만 받은 자. 바로 여러분처럼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 여러분 조심해야 돼. 사단이 여러분들 노려서 딱 왔어. 내가 안 올 줄 알았는데 26년 6월 24일 수요 예배 왔어? 가만 안 있어. 너 그냥 놔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더니 그 자리에 왔어. 이거 사명자네. 황동교회 사명자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항상 성령 충만했을 때 조심해야 돼. 우리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진짜 많아요. 아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겨.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헌신했고 순종했더니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런 경우 간간히 있어요. 그때마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 그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죠? 교회가 점점 움츠러들고 있잖아요. 막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보면 막 교회 욕하는 거 천지야. 막 목사 욕하고 막 교회 욕하고 막 장로 욕하고 막 무슨 막 교회가 무슨 비리 덩어리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어. 막 목사는 막 순 나쁜 놈의 사기꾼에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요, 그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예? 여러분, 그게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걸까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걸까요? 성경대로면 정상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가 절대로 환대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핍박받는다고 해서 교회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 핍박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물론 우리 교회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손가락질 당하고 요거도 먹는 건 당연히 감수하고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를 까닭없이 이유 없이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왜? 어두움은 빛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예요? 사단이 늙은 종과 리브가를 가만 놔둘 리가 없어. 그래서 뭐냐면 넘어갈게요. 뭐냐면 사람이 그런 속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똑같다, 다르다. 그냥 그런 속담 있죠? 일단은 오케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종이 이제 마음이 흐뭇해. 왜? 이제는 다 된 거야.
이제 어머니도 오케이 했고 오빠도 오케이 했고 다 오케이 했단 말이야. 이제 떠나면 되는 거예요. 임무 끝.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때서야 은 폐물과 의복을 싹 줘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걸 안 줬으면 어땠을까? 아침에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제 생각으로는. 왜? 예? 라반 같은 사람은 그래도 뭔가를 남겨줘야 잘 내 말을 따를 텐데. 그런데 그냥 속을 다 까줘 버렸어. 그냥 막 은금 폐물들 막 의복들을 다 줘버렸어. 이미 줄 건 다 줘버렸으니까 이제 받을 게 없어. 다 털렸어. 개털됐어.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사람 마음이 싹 바뀌어 버렸어.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을, 응? 아유, 지금 떠나면, 지금 떠나면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루나 열흘쯤에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전에는 당장 떠날 것처럼 오케이, 두말 없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하리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은과 금 폐물을 받고 의복을 받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싹 바뀌어버렸어.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열흘이란 말이 열흘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열흘이라고 딱 정한 게 아니에요. 하루나 열흘 좀 있다가 열흘 있다가 가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라 열흘쯤. 그러니까 열흘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보낼 마음이 있다 없다? 보낼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많이 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도 이런 유혹을 받고요.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수요예배 나가야 돼? 여러분 수요예배 나가야 돼요? 성경에 수요예배 하라는 거 있어? 여러분 꼭 헌금 해야 돼? 11조 해야 돼? 감사헌금 해야 돼? 주일 꼭 성수해야 돼요?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밥 먹으면서 보면 되잖아요. 꼭 뭐 해야 돼? 새벽 예배 꼭 나가야 돼? 절기 때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맥주 감사 전쟁이니까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성탄주일 조금 더 이제 생각하면은 기념주일이나 그런 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늘 유혹을 받습니다. 10가지 재앙 아시죠?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에 누가 찾아갔어요? 바로 왕을. 모세가 찾아가잖아요. 명분이 뭐였습니까? 내 백성이 광야로 가서 제사 지내게 해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뭔데 뭐하러 가냐? 알았어. 응? 피게이 박도금의 흑장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로 변하고 악독 그런 거 할 때마다 핑계를 다 댑니다. 바로가 요구사항이 있어요. 뭐냐? 처음에는 뭔데 갈 필요 없지 않냐? 이 땅에서 해. 이 땅에서 제사 지내면 되잖아. 그리고 또 재앙이 내리니까 또 뭐라고 해요? 또 뭐라고 그래요?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 했지? 근데 가까운 곳에서 이제는 이 땅에서가 아니고 가까운 곳에서 지나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다 드릴 필요 있냐? 장정만 드려라. 장정만 다 드릴 필요 있냐? 뭐냐? 그러면 재산 놓고 가. 몸만 가.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런 게 다 뭐냐면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 누가 못하겠어? 제사 지내. 근데 이 땅에서 지내. 누가 제사 못 지내게 했어? 가까운 데서 지내. 누가 제사 못 지내게 했어? 양 염소는 놓고 가. 누가 제사 못 지내게 했어? 장정만 가. 어린애들이랑 다 놔두고. 솔깃하죠? 그럼 어찌됐든 제사만 지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굳이 그거 해야 돼? 힘든데 그거 해야 돼? 그거 사역해야 돼? 그런 핑계들. 제가 예를 한번 들었어요. 제가 이 예를 많이 들잖아요. 제가 청년사역이나 중고등부 사역들을 많이 해봤으니까. 하나님 순종하겠는데요. 이거 끝나고요. 그죠? 제가 많이 얘기했죠? 학생들은 뭐예요? 대학만 들어가고요. 취직만 하고요. 결혼만 하고요. 이 돈 문제만 풀리고요. 이거 문제만 풀리고요. 이 병만 낫고요. 핑계. 열흘만, 딱 열흘만, 열흘쯤만. 그리고 가면 되잖아. 달콤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다음 달이 아니에요. 열흘 후가 아니에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즉시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은 생각해보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니고 계산이요. 여러분, 순종의 탈을 쓴 계산이라니까요. 순종의 탈을 쓴 보상일 뿐이에요. 순종은요, 즉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산기 두드리고 뭔가로 해서 수지타산이 맞고 내게 보상이 되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24장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보세요. 단호히 거절해버려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세상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요. 이 늙은 종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니까. 왠지 아세요?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리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 자, 종이요, 몇백 킬로를 왔어요? 800km. 이제 대단한 수준에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황등면에서는 이 수준을 따라올 사람이 이제 없어. 800km가 뭔지 아냐 물어보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800km를 얼마 동안 걸어왔어? 한 달. 이게 주입식 공경이, 주입식 공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계속 반복만이 살 길이요. 800km를 한 달 동안 걸어왔는데, 그러면 리브가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안 가야 된다? 리브가도 가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을, 고향집을 떠나는 거예요. 처갓집을, 본가를 떠나는 거예요. 800km를 걸어서 한 달 걸려. 떠나면 언제 올까요? 리브가가 다시 여기 왔다는 소식 성경에 있어요? 자기 아들 야곱이 도망오지 나중에. 이제 그거는 나중에 보겠지. 팥죽 속였다가. 여러분, 리브가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몰라요. 한 달을 걸어가야 돼. 이제 시댁 가는데. 거기다 더군다나 진짜로 리브가가 진짜 대단한 거나 이해될 수 없는 여자인 이유. 리브가는 이삭을 본 적 있다 없다? 이삭을 본 적 있다 없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분 있죠? 첫날 밤에 신랑 맞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 우리 80대 이상 어머니들은 보면은 우리 어르신 어떻게 만나셨? 중매로 만나셨어요? 어디가 마음에 드셨어요? 했더니 마음에 들고 막 중매가 어딨어? 첫날 밤 처음 봤는데. 그런 분들 있다니까 진짜. 엄마 아빠가 시집가라고 해서 이 남자랑 결혼하라고 해가지고 첫날 밤에 그냥 처음으로 얼굴 본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근데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아니, 말은 들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기를 딱 만난 것까지는 다 이 늙은 종을 통해서 딱 들어맞는 것을 분명히 듣긴 들었지만, 이삭이 성격 파탄자면 어떡해? 800km를 걸어왔는데, 한 달을 걸어왔는데 다 좋다 이거예요. 이 늙은 종 보니까 믿을만해. 이 종을 보면 믿을만은 해. 하나님의 은혜인 거,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어. 근데 이삭이 성격 파탄자면 어떡해? 혼자 한 달을 800km를 여자 혼자 어떻게 걸어와요? 보내주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었으면, 아유 그래, 지금 떠나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열흘쯤은 엄마랑 오빠랑 처갓집 식구들하고 진짜 원 없이 정 쌓다가 한 열흘 후에 갑시다. 이게 도리상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늙은 종은 가차없이 거절해버려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now 당장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머뭇거리지 않아요. 사명자는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일날에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에게는 이런 설교 할 수가 없어. 이런 설교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 적어도 수요 예배 정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요마다 수요일만 제가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사명자라고.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얘기합니다. 오늘도 얘기했어요. 사명자라고. 사명자는요, 평범해서는 안 돼요. 사명자는 사명이 우선이어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낸,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보내셨고, 하필이면 전라북도에 보내셨고, 하필이면 익산시 황등면에 보내서, 하필이면 신앙등교회도 있고 동령교회도 있고 제자교회도 있고 율촌교회도 있는데, 하필이면 황등교회에 보낸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그 사명자는 주저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림 하나를 제가 썼는데요, 은혜를 받고 사명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은 알 거야. 운전하신 분들은 차가 언덕에 올라갈 때 브레이크 밟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피치 못할 사정. 왜냐면 이제 그 동력으로 팍 치고 올라가야 돼. 제가 시간이 갔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말까요? 응? 시간이 갔지만 제가요, 신학생인데, 신학생이 명색이 신학생이에요. 저는 FM 신학생이요. 저는 정통 진골이요. 신학부부터 신대원 대학원 다 쭉 다이렉트로 나왔어요. 그런 제가 운전병 출신이요. 제가 그런 운전병 출신이요. 군정병이 아니야. 군정병은 일반병이 군정병 하고 있더라고. 신학생은 운전병 하고 있고. 참 웃기는 부대였어. 근데 제가 논산훈련소에 갔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주특기 그 심사를 봤거든요. 제가 잘하는 것들로.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생이라고 썼지. 딱 써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러 할 때, 주특기 면접을 딱 가는데, 저를 면접 보는 사람이 신부요? 어? 저는 방금 하루 전까지 전도사님 소리 듣고 왔는데, 저를 면접 보는 사람이 신부더라고. 여기 다 신부더라고. 신부복 입고 있더라고요. 딱 서로 기싸움 했지. 눈 째려보면서, 딱 째려보면서. 근데 나를 딱 보더니 한마디 물어보더라고. 제가 좀 건방져 보였나 봐. 내가 신부라고 너무 째려봤나 봐. 나를 목사님이 테스트를 해야지 왜 신부가 나를 테스트하고 있냐고. 근데 딱 한 문제 물어봤어요. 한 문장. 신의, 아직도 기억나. 벌써 30년 전인데. 신의 아그네스 읽어봤어? 신의 아그네스 읽어봤어? 아니, 창세기도 아니고 마태복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신의 아그네스 읽어봤어? 신의 아그네스를 내가 왜 읽어봐 그거를. 아니요. 땡, 탈락. 그 자리에서 군정병 떨어졌어요. 신의 아그네스 읽어봤어? 아니요. 가. 그리고 두 번째로 간 게 뭐냐면, 이제 신학생 그거 간판 떼니까 남아있는 게 운전면허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너는 뭐 주특기가 뭐가 있냐,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냐. 뭐 잘하는 게 신학밖에 없는데, 목회밖에 없는데, 그 군정병 떨어졌으니 할 수 있는 게 운전밖에 없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 수동 운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가니까 차가 딱 대기하고 있더라고. 군용 차가 딱 지프가 대응되고 있어. 제가 갔어요. 저를 인도하는 조교한테, 야 일로 와. 조교들은 이제 반말하잖아. 야 일로 와. 제가 가가지고 손을 딱 잡고 그랬어요. 저 죄송한데요, 제가 수동 운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저를 탁 불쌍한 데 쳐다보더니, 야 무조건 밟아. 무조건 밟아 그냥. 무조건 밟아. 아니 근데 저기 언덕에서 서야 된다고 하더니 그냥 밟아버려. 그러면 혼밖에 더 나갔어. 언덕 올라가는데 딱 시험이 한 가지예요. 언덕 올라가서 멈춰, 딱 가파른데, 그리고 출발하는데 기아 딱 넣고 잘못 밟으면 그대로 쭉 밀려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딱 멈춰, 딱 멈췄지. 출발, 우왕 갔더니 절 데려다준 그 조교 앞으로 가 있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제가 출발, 여기 조교가 데려왔어. 여기서 출발을 해. 이거 뭉 갔죠, 언덕에. 출발, 뭉 했더니 여기로 다시 왔다니까. 제자리로. 기아를 못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내려라. 너는 테스트 할 것도 없다. 내려라. 그 감독관님이. 내가 나는 다 떨어지고 나는 어디 박격포 봉연을 갈 줄 알았어. 그랬더니 또 어떻게 또 조교님이 잘 봤나 사바사바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제가 운전병이 됐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믿거나 말거나,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멈추면 다시 내려와. 언덕에서 멈추면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올라가야 돼. 사명자는 그냥 올라가야 돼. 비전을 받았으면 그냥 올라가야 돼. 우리 황등교회도 그냥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런 우리 황등교회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브가한테 물어봅니다.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랑 엄마가. 그러면 우리 딸에게 물어보자.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 딸에게 그러면 물어보자.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가겐나이다.
가겠나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요? 내가 가겠나이다. 내 발로 내 의지로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오버랩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오버랩 돼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브가는 이제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곳에 간다니까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났지요. 지금 리브가 오버랩 돼야 돼요. 본토 친척 엄마와 라반 부두엘을 떠나 어디로 가요? 800km를 떠나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이런 명령 앞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리브가를 통해 이삭이 낳고 야곱이 낳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 순종은요 사실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순종은 힘들어요.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박수를 안 쳐줄 수도 있어. 이해가 안 가거든. 아니 800km나 왜 떠나가냐고. 엄마 아빠는 이제 다 평생 못 볼 수도 있는데 왜 황등교회 나가냐고. 아니 경제적으로 힘든데 왜 헌금을 하냐고. 아 꼴 보기 싫은 사람 있는데 뭐하러 거길 가. 아니 그냥 편하게 살면 유튜브나 보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되는데 뭔 수요예배 나가고 새벽 예배 나가. 그냥 대충 해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 막 많더만.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헌금하고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왜 그래?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빈정대는 말 하는 사람 없나요? 꼭 목사가 돼야 돼? 그냥 교회 열심히 해. 그냥 그거 안 말려. 근데 뭐하러 목사 하려고 하냐? 응? 여러분들 우리가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니까요. 대충 해. 나중에 해. 이 문제 풀리면, 이 돈 문제 풀리면, 이 인간관계 문제 풀리면, 이 내 삶의 문제 풀리면, 나중에 좀 풀리면 하겠습니다. 그 나중이 언제예요 도대체? 그 나중이 열흘이요. 열흘만 있다가 가. 그 열흘이요 금방 한 달 돼요. 그 한 달이 1년 돼요. 그 1년이 10년 돼요. 교회 안 나가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 있죠? 여러분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죠? 좀 쉽게 그 좀 쉼이 한 달 됐다가 1년 됐다가 10년 됐다가 영원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리브가는 내가 가겠나이다 그랬어. 떠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네.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파워포인트 아까 해줬던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네, 내가 가겠나이다. 자, 왜 마지막으로 갔지? 잠깐만요, 제가 듣게. 그 이삭 나오는 거 들어주세요. 이삭. 인생의 해질녘. 마지막에서 인생의 해질녘. 거기. 제가 돌릴까요? 이거 중요해. 제가 돌릴게요. 중요해. 참, 멋진 그림 찾느니라 참 힘들었어. 여러분 이삭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해질녘에 언덕에 앉아서 묵상했다고 나와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수아흐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묵상하다는 것을. 그게 무슨 뜻이냐고 사전을 보니까 탄식하다, 하나님 앞에 텅 빈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우울증 환자예요. 석양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요? 지금 그림처럼. 왠지 외롭죠? 왠지 고독하고. 어머니가 3년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이 당시의 나이로 40이에요. 40인데 어머니도 없지, 아버지는 고령이지, 자기는 장가도 못 갔어요. 인생 실패자예요. 루저라고요. 그 해질녘에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루저가 되어가지고 아내도 없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때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삭은 펑펑 울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본문을
해석해 보면 그거예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다고. 어머니 너무 보고 싶다고.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거냐고. 여러분, 이 당시는 20살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게 관습이잖아요. 근데 벌써 40이 됐는데, 남자 지금도 40이면 노총각 소리 듣는데, 남자 나이 40이 됐는데 결혼할 여자도 없고, 내 결혼할 여자 찾아 떠난 늙은 종은 돌아올 생각도 않고, 소식도 없고, 루저의 우울증에 슬픔과 고독감에 늘 언덕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이삭이 저 멀리서 갑자기 모래바람이 일고 자세히 보니까 낙타 10마리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낙타에 여자가 탔다 안 탔다? 여자가 타고 있네. 그래서 헐레벌떡 갔더니 리브가가 먼저 알아봐. 리브가가 물어보니까 그 늙은 종이 그 이삭이 맞대. 그래서 리브가가 가리고, 옛날 이 당시 관습처럼 가리고 이삭을 만나서 사랑을 했더래요. 나 오늘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몇 년이 흘렀어? 3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위로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아름다운 합이에요. 이 위로가 설명하면 또 설교 길어지니까 이 위로는 엄청난 뜻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는 뜻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